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암이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난번 말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왔었는데요. 그 말씀을 좀 연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늦게 되니까 여기 7장 15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래서 사실은 재판관기는 재판관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사무엘상도 재판관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엘리 재판관이 있고 또 사무엘은 이제 재판관이면서 선지자인데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좀 경륜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사무엘이 군사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대장으로서의 그 사령관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만 주로는 이제 재판하는 일들을 한 거고요. 재판 관계에서도 보면 재판관들의 활약상들이 드러나 있는데 주로 이방 민족들, 원수들로부터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냈는가 하는 모습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군사, 그러니까 사령관으로서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의 이제 모습이 많이 부각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도 재판하였다, 재판하였고 땅에 안식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더 이제 살펴볼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요. 여기 16절에도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라마로 들어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음이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며 거기에 주께 제단을 세웠더라. 거기에라기보다는 거기서 주께 제단을 세웠다. 왜냐하면 실로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언약궤도 중간에 이제 뺏겼던 때도 있었고 다시 이제 그 언약궤가 7장에 보면은 이제 키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스메스로 돌아왔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궤안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5만 70인을 주님께 치시고, 그래서 결국 베스메스도 이제 유다 땅이고요. 키럇 여아림도 유다 땅인데 그 옆 동네로 이 궤를 이제 가져가도록 이렇게 청하게 됐고,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그 궤가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7장 2절에도 보면은 그것이 20여 년간 그곳에 오랫동안 궤가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뭐 괴에 대해서야 뭐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은 지금 그러니까는 아주 재판관 시대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무질서와 혼란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선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건데요. 근데 엄밀하게는 주 하나님께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왕 노릇을 했던 시대가 재판관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혼란 가운데서 그 시대가 마감을 하게 되죠. 여기 뭐 순회 재판 이런 것도 또 이제 미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다시 듣다 보니까는 가끔이 아니고 실수를 제가 자주 하더라고요. 예. 이제 뭐 라마다임 소핌인데 사실 소팔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죠. 고향 마을인데 원래 그 아버지 엘카나는 에프라딘이죠. 이게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지금 에프라임 산지가 있단 말이죠. 라마다임, 라마라고 하는 곳에 라마다임 소핌. 예.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지리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원도 면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아주 지명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은 그 뭐 윗 베트론도 있고 아랫 베트론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이 지명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아주 좁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베세메스랑 키라리아림도 붙어 있고 또 이것이 유다 지파지만은 사실은 베냐민 지파하고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 또 언약궤를 들여올 때 보면은 바알라라고도 불리고요. 이 키라리아림이 유다에 속한 키라리아림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이 기부아라고도 이렇게 또 어떤 대목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기부아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가 타작마당도 그렇죠. 다윗의 타작마당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또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타작마당이 이렇게 뭐 두 곳을 다 이제 왜냐하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치상이요. 키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부는 이제 이를테면은 골짜기나 이제 좀 저지대가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또 탁 트인 곳 이런 곳에 타작마당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의 각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좀 그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서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요. 거기에 뭔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속단이나 또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이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일단 성경이 잘못됐다는 전제를 출발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소파를 찾아봤더니요. 소팔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욥기에 나온 나아맛인 소팔이죠. 예, 그래서 나임 소핌인데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예, 이제 뭐 기억의 한계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이런
오류들이 이제 가끔 또 사람 이름도 막 서로 뒤바꿔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생각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우리 아름다운 동요이죠. 아킬라하고 프리스킬라 살펴봤을 때 아킬라가 폰토테생인데 제가 보니까는 섬지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섬지방이 아니고 흑해 남쪽 해안 비두니아의 이제 동쪽인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정해서 아시면 좋겠고 이게 사실 처음 입력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된 오류를 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잘못 이제 그것이 주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오류를 또 재생산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상당히 엄중한 자리인데 그래서 또 마귀의 공격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설교자들을 이제 마귀가 부풀려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들이나 또 그런 말씀 이상의 것들을 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가운데 또 이제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이런 오류라든가 실수가 스며들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사무엘 당시를 우리가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7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고 우리가 사실 이거 순차적으로 사무엘상 1장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좀 차분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좀 맥락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드라마를 보는데 1편부터 봤으면은 첫 회부터 봤으면 스토리를 알잖아요. 근데 중간부터 본 사람은 그 스토리가 지금 왜 어떻게 전개되고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요. 아마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의 한계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좀 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 자신도 좀 뒤죽박죽인 데다가요. 또 저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성경 강해랄까 강론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선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7장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을 막으셨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크론으로부터 가드까지며 그 지경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는 화평이 있더라.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15절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구절로 돌아왔는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싸움은 주님께서 싸우신 것이지만 그것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죠. 그래서 천둥도 내려치고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패죽해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하늘에서 우박, 돌덩이도 떨어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는가? 재판관 시대에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 원수들에게 침탈당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피에 메리 여왕이죠. 영국의 블러디 메리라 그래서 아주 악명 높은 왕인데요. 카톨릭 그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영국의 개신교인들을 박해했는데, 특히나 이제 존 낙스죠. 네. 존 낙스는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망명도 가고 합니다만, 이 피에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존 낙스의 기도였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테면 뭐 추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지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을 보고,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수로 삼아주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전쟁에서도 이제 군기는 상당히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하죠. 기를 높이 든다든가, 뭐 이제 해군 같은 데서도 이런 뭐 다 기로 이제 신호를 하죠. 다 이제 뭐 나름대로의 그런 약속이 있고 신호가 정해져 있는데요. 누가 앞에서 이제 선봉을 서고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그 힘을 결집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가. 네.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그런 주님 앞에 사무엘처럼, 존 낙슨처럼 끼어있고 오로지 주님께만 드려진,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뭐 마틴 루터도 그렇지만요.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있다면은 참 복된 시대가 되겠죠. 아무리 그 난세라 할지라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피 부는 사나이라면 여러분들을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연막 속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희뿌연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고, 마치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짓된 소망을 심어주지만 멸망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지금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러한 것에는 또 하나님의 물론 징계와 심판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사울이라고 한 왕도 우리가 봤지만 그 백성들에게 걸맞는 왕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백성들이 너무나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듯이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이 두려워서,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얘기 나왔으니까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시면은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은 23절, 24절 보시면, 또 나로서는 결탄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이 사무엘 기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들이 사실은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무엘의 평생 동안. 근데 사무엘이 늙자
물론 그 아들들도, 엘리 아들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엘리가 늙으니까 죽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범죄했지만, 그 백성들도요, 이제는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그래요. 뭐 이게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자꾸 연관된 말씀들이 많지만, 이 왕,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었죠. 이 왕이 실패했을 때도요, 사무엘이 이제 밤새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3회장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예, 밤에 이렇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죠.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지금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밤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15장 11절. 또 11장 35절에도 보시면은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이런 사무엘 기도가 있죠. 물론 우리는 나중에 이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나하고 뭐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졌다고 그 성도나 그 형제나 그런 교회나 사역자를 위해서 난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을 때, 무의미할 때가 있거든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문맥에서는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 민족이 패망하도록 정하셨어요. 네. 이것도 많은 시간과 기회와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요. 왕들에게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여러 시대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돌이키실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도도. 이 민족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예. 예. 아무리 뭐 능력 있는 종이고 능력 있는 종이 기도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기도가 될 텐데요. 예.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예. 두 가지를 다 요구하셨어요. 순종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죠. 예. 근데 순종할 수 없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는 상명하복이죠. 이건 복종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얻어 터지잖아요. 뭐 영창도 가고. 심지어는 전시에는 총살할 수도 있죠. 상관이. 이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고요. 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거든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권세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직접 우리를 다루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 유모처럼 또 단지 지식을 전달해주는 스승이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부모로서 물론 직접 복음을 전해서 나았다면 더 이제 가치가 있을 것이지만 나은 정도 있지만 기른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고를 치른다 그러잖아요. 예. 그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예. 뭐 여러모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잘 되도록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인데 그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다스리는 자들 룰 오버라 그랬는데 뒤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다스림은 영적인 다스림이고요. 이 영적 다스림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영적인 것이 뭔지를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사이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거나 지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육신적인 권위고요. 그리고 물론 목적에서 드러나겠죠. 그 의도에서도 자기 어떤 영광이라든가 자기가 자기 밑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권위겠지만요. 말씀을 그러니까는 악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말씀의 권위죠. 말씀의 다스림에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든 어떤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그 성령의 권위 아래 질서 아래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구약에서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사울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사실 이 사무엘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믿는 듯 했는데 섬기는 듯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늙게 되니까요. 영적 이제 타락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았던 날 동안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이전 세대가 지나고 이후 세대는 전쟁을 모르잖아요. 우리 어차피 재판관 시대고 뭐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게 뭐 엉뚱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보문도 뭐 없이 이렇게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요. 아주 이 대목도 재판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거든요. 이제 이 재판관기가 사실은 앞부분에 이제 요약된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장 뒷부분하고 3장 앞부분에 이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연대기적으로, 근데 이것도 이게 완전히 연대기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엘리와 사무엘 시대에 이제 겹쳐져 있었던 그런 재판관이었던 건데요. 이제 전쟁을 모르죠. 우리 2장 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재판관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으나, 이 재판관계는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제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외적의 공격을 받고 침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럼 그들이 또 부르짖어요. 좀 살려주십시오. 먹을 양식도 없고 맨날 이제 뭐 조공도 바쳐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되고.
그럼 이제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재판관들이었죠. 그래서 그들도 원수로부터 구해주셔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있는 동안에는 또 사면의 안식을 얻고 땅이 조용하고 안정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다가 또 이제 재판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같더니만 재판관이 죽고 나면은 또 그 아들대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영적 유전이라는 건 없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뛰어난 아주 지도자였으니까 아들도 뭐 뛰어난 설교자가 될 것이다. D.L. 무디 아들도 그렇고요. 물론 D.L. 무디 아들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의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가려고 이제 노력했던 사람이지만요. 스펄전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펄전 교회에서 이제 스펄전 아들을 설교자로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또 실패했죠. 뭐 한둘이 아니면 지금 밥 존스 유니버시티도 있지만요, 미국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독교 대학인데 지금 서드까지 왔던가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이미 유명무실화된 학교의 설립자 밥 존스 1세 시대하고는 너무나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고요. 이런 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 아들이라고 이제 설교자로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분들이 교단에서뿐 아니라 참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판하셨던 분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만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는데 앞서는 거죠. 피가 앞서는 거죠. 이 육신이. 이제 부르짖으면 또 구원자를 보내셨다가 또 다시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요. 17절에 그들의 재판관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이게 소제목은 재판관들의 이제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사실 재판관계의 결론이에요. 예.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조상이 주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행하던 그 길에서 속히 떠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절함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점점 더 심해지죠. 모해 법칙인데 이것도. 예. 그리고 속히 떠났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휘클리인데요. 광속으로, 죄 지을 때는 광속으로 가는 거죠.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너무나 강한 욕망과 그런 육신의 추구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억눌려 있었던 거죠.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로 억눌려져 있다가, 눌려져 있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해방이죠. 지난번에 여행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은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을 때 해방감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환경, 이를테면 바람에 저항을 많이 탄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적어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아주 못 살겠다 그러고, 아주 좀 상황이 좋아지면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날뛰고, 이런 신앙은 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멍해가 제거되고 나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멍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감사하지만 그걸 누릴 때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 판단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면 내가 과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즐기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멍해들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달려갈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그 변화에 심하게 바람을 지금 타고 있지는 않은지, 네. 우리가 항상심이라 그러나요? 평상심이라 그러나요? 네. 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슬프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고난 중에 있든가 또 평안 중에 있든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환경에 따라서 조석간에 변덕스러운 그러한 바람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속히 떠나는데 20절도 더 보시면은 20절 좀 건너뛰고요. 3장 1절부터 보죠.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요. 여호수아 손에 다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예. 속히 몰아내지 않으시고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들이 두시고 어떤 문제들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최상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걷어지고 나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다 얘기죠. 우리가 2장 22절만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요 남겨두었던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 같이 주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시험하신다 하셨죠. 3장 1절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카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이게 전후 세대의 일테면은 광야에서의 삶도 경험을 못 해봤고요. 또 카나안에서의 정복 전쟁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좀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전쟁들을. 왜냐하면 이런 전쟁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에 그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이름하여 필리스티아인 5군주와 모든 카나안인들과 시돈인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인들이니 주로 이제 여기는 시리아 가 되겠죠.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더 보시죠. 보신 김에 이스라엘 자손이 카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인들과 여부스인들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해내주신 그 구속주가
언제 나를 구해주셨나 하면서 세상으로, 이 세상이라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고 필리스티아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요. 구원받았을 땐 참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는 거죠. 이 부분 재판관기 2장 3장 한번 여러분들 재판관기를 읽으실 때도 그렇고요. 한번 이 재판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두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재판관기 상황도 여호수아의 말년하고 카나안 정복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요. 오버랩되어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칼로 무자르듯이 시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이 재판관기도 마찬가지, 재판관기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배경들을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 부분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사무엘 평생 동안 필리스티인들을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막았다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7장 13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에크론, 가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좀 혼동이 됩니다. 어떨 때는 유다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사 때도 그렇고, 여호사밧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때 당연히 북왕국이 패망했으니까는 그렇습니다만, 영토가 확장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이 국경선이 확정돼가지고, 우리 지금 38선은, 휴전선은 지금 몇십 년째 고착돼 있지만, 계속 이게 변경된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이런 국경선도 아니고. 그리고 유민들이 또 내려오죠. 북이스라엘에서 주님을 찾아 내려오고, 또 제사장들도 쫓아내고,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신앙의 자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이제 염두에 두셔야지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가드인이라고 나오는데 골리앗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드인 이태가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필리스티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따라 나온 거예요. 가드에서 600명과 함께.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가드인 오베데돔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저도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있다 보면 6장에 그 앞에는 계속 이제 필리스티아 이제 성읍이 나오는데, 사실 이 성읍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성읍인데, 이들이 끝까지 이것을 빼앗지 않은 거죠. 적당히 안주한 거잖아요. 재판관기 1장, 2장 상황에서 이게 나옵니다만,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에크론 또 여기 5 군주죠. 이게 5개 이제 성읍이 있는 건데요. 가드도 있고, 에크론도 있고, 또 아스돗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러다가 또 베스메스가 나오니까 이것이 필리스티아 성읍인가 유다 성읍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베스메스는 유다 성읍이죠. 그 이제 가드인 오베데돔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켰기 때문에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키랴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도 사실은 왜냐하면 레위 지파도 다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거했기 때문에요. 너희 성읍 안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시면 혼란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어느 시대였느냐, 또 누가 주둔하고 점령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건데, 아까도 재판관계에서도 여부스인들 사이에 거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완전히 몰아내든가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조공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문제가 또 불거지죠. 씨가 섞이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씨가. 이것이 특히나 느헤미야서 같은 데서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또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이 결혼 문제, 뒤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사실은 이게. 마지노선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죠. 또 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보다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이 결혼 문제는요.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접경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말렉도 맨 뒤에 처진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물론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릴 때도 자꾸 맨 뒷자리 가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불이 나게 이제 또 가고, 뭔가 좀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보자면 이런 접경지대, 경계선상에 있다 얘기죠. 지금 뭔가 위험한 거죠. 확실하게 여기 점령하든가, 적당히 경계선에서 그냥 줄타기하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면, 국경선이 그어져 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너무나 이제 느슨한 거죠. 언제까지나 적과 동침하게 되냐는 거죠. 네? 언제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영토도 회복시켜주시고 평생 동안, 사무엘의 평생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트인들을 막으셨는데, 이거를 모르고 간과하고 이제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죠. 물론 명분은 있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법들을 안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좀 교활한가, 간교한가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명분 속에 뭘 숨겨두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불평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시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해결됐으면 그럼 그 사람들의 불만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일단 물을 달라, 빵을 달라, 고기를 달라. 이것도 문제지만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던 오이와 부추와 메론인가요? 노예 살면서 그렇게 혹독한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그런 걸 먹었겠어요? 그것도 좀 부풀려져 있지만, 과장된 거짓이지만, 그것도 문제인데, 그게 해소됐어도 또다시 뭔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걸 불만을 제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그러한 믿음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이렇게 8장 5절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8장 7절부터는 좀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의 제도를 좀 봤죠. 이 부분이 경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왕들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미리 이제 이것을 먼저는 알려만 주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 일단은 왕의 제도가 너희가 무엇을 지금 구하는 것인지 충분히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나중에 변명할 수 없죠. 나중에는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셔도 주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것이니까요. 10절에 이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치리할 왕의 제도가 이러하리라. 이제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데 왕이 생기면 그가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그의 병거에 임명하고 그의 기병이 되게 할 것이요.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리라. 그가 그를 임명하여 천부장들과 50부장들로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희 씨앗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또 그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들과 너희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요. 그가 너희 양의 11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뽑은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아까도 너희와 왕이 다 진멸하게 되리라 이렇게 12장 25절에서도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 컨썸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리라 하시는 건데,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모두 듣고 주의 귀에 그 말들을 고하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9장에서 키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소개가 되고요. 백성의 누구보다 어깨만큼 크다. 9장 2절 지난번에도 봤었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대목이 나오죠. 10장 이제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 캡틴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목사 안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영적인 거는 외적 형식이나 어떤 외적인 것들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만 받으면,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주님 종이냐? 자,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이 먼저 있죠. 있고 나서 먼저 이제 사무엘을 만났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이것이 시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상으로는, 성경 순서상으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제법 뽑기가 있었고, 또 이렇게 왕으로서 이제 그들에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공식적인 것인지 개인적인 것인지, 우리가 다윗의 기름 부음도 보면은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제 먼저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또 온 이스라엘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참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다윗 같은 경우는 여기 재판할 왕을 달라 그러고 이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도록 8장 5절, 6절에서는 재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명분으로 내세웠고요. 8장 20절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이란 부분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데, 전쟁에는 반드시 이제 전리품이 따르게 되죠. 그 나라가 부해지는 고대에서는요, 왜냐하면 종들도 많이 삼게 되고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금은, 의복, 가축들, 다 이제, 내 것이 승리한 사람들의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여기서 우리가 숨겨진 욕망들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이 전쟁을 자꾸 이제 내세우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 와서는 상속에 대해서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묻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워졌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 하에서는 삼권이 분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도 다 왕이 하는 거죠. 이건 재판관 시대 이후로도, 물론 관리들을 임명해서 재판하지 왕이 또 재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었죠. 죄의로운 심판들을 해서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섬길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그런 재판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 이권을 다투는 그러한 재판이 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 대목을 좀 더 제비뽑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이제 지금
변질돼 있죠.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올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묻는 재판이 아니라 이제 서로 재산 다툼하는 이런 재판으로 지금 변질돼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오가는 것이고요. 재판이 왜곡되는 것이거든요. 엘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사무엘 아들들도 그렇고, 여기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었죠. 제가 바로 그 대목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 뭐 낙이나 뭐 그 소나 너희들에게 받은 적이 있느냐? 모세도 그런 말을 백성들에게 한 적이 있고요. 사무엘도 그런 이제 말을 백성들에게 이 왕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그런 말을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러한 재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서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욕망 가운데서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사무엘은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12장 3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예. 소나 나귀, 옛날에는 아주 뭐 상당한 재산이죠. 오늘날 치면은 이제 일테면은 뭐 니들이 나한테 뭐 찾아준 거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농사일을 할 때도 뭐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뭐 이를테면 트랙터나 경운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새끼도 낳잖아요. 이게 상당한 재산 가치죠. 뭐 트럭으로 찻대게 해가지고 뭐 선거장 갖다 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과일 상자에다 담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예. 또 뭐 요즘은 미술품 같은 거를 또 준다면서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예술 그냥 무슨 작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경마에 내놓으면 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뭐 또 채권을 주고받기도 하고, 무기명 채권을 이렇게 뭐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하여튼 뭐 선물과 뇌물은 이게 다르죠. 사랑으로.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얼마 이상 받으면, 지금 뭐, 김영란법인가요? 뭐, 이것도 좀 문제되지만요, 사회적으로는. 얼마 이상이면 뇌물이고, 얼마 이하면 이건 선물이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걸 외적으로 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걸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탄받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방받을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누가 보기에도 그건 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이제 피해가는 게 좋겠죠. 아무리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영적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차를 선물로 받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 차를 목사에게 주면 안 된다. 한 예를 제가 드는 것 뿐인데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사랑으로 섬기고 주고받았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동전 하나도 받으면 안 될 때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재판이 이렇게 지금 왜곡이 되고 변질됐는데, 재판 제도 자체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10장 23절에도 보면은 백성이 누구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이렇게 왕이 소개가 됐는데도 벨리알의 자식들이 멸시합니다. 예물도 안 가져오고.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당시에 만약에요. 이 가정이에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소개를 했다면 다윗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요. 물론 다윗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겠는가 왕으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세 소년인데요. 물론 18세쯤에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죠. 지금 사울 같은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는데, 아니 저런 애송이가 아직 얼굴도 그냥 피기 가지 않은 놈이 말이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 우리를 어떻게 전쟁에 이끌고 나가고. 근데 아무도 그 골리앗과의 엘라 전투에 나선 사람이 없잖아요.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중에 뭐 이 대목들로 더 볼 기회가 있겠지만, 요나단은 지금 어디 있죠? 물론 나이가 많이 먹었겠습니다만 사울의 통치 초기에 이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청년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많이 먹었겠지만 두려워했다 그러죠.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우린 자꾸 육신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군대, 병거, 또 무기, 우리가 가진 어떤 재정적인 능력, 건강, 젊음, 지식.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로 일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건 내가 했다고 이렇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상황들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인간들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런 현장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시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이거를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인간적인 끈들을. 그리고 우리 육신 계속해서 뭔가를 찾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들을.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바로 왕으로 앉히지 않으시고요. 그 백성이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이 더 악한 왕에게, 살 같은 왕에게 억압당하도록 하시는 기간이었기도 하고요. 백성들은 징계의 기간이었고, 사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죠. 사실은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하죠. 또 다윗에게는 연단에 광야에서 왕으로서의 또 훈련과 통치 수업을 받는 그런 기간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 조급한 마음에 빨리 좀 달라고 뭔가 또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먼저 그것들을 쟁취하고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면 결국 아도니아처럼 착각 속에 성경에는 보면 3일 천하도 있거든요. 7일 천하도 있고 오물 이전에 시무리인가 그렇죠. 시무리가 군대 대장이었는데 나중에서 뭐 또 자살해서 죽지만요. 불을 지르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이 제비뽑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제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방식이 아닌 제비 뽑는 방식인데 이게 참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게 10장 이죠? 10장 20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힌지라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문대로 가까이 오게 하니 마트리 집안이 뽑혔고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지라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그가 보이지 않더라. 숨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부끄러운 듯하고 좀 이때만 해도 좀 겉으로만 봤을 때는 겸손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왕이 또 저렇게 돌변하리라고 뭐 예측 못했을 텐데요. 사람들은요.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악한 죄를 적발해내는 방법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죠. 한이 점점 좁혀가시죠. 그 죄를 이제 찾아내시죠. 요나의 죄를 찾아낸 것도 사실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염소를 뽑는 것도 바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신약에서는 이제 바라바가 풀려나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이제 속죄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로 하자면 이제 투표고 선거거든요. 이 제비뽑기가 여러 가지로 좀 이 선거라는 거 하는 제도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얘기해서 뭐 민주주의 꽃이니 얘기를 하지만요. 참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제도거든요. 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 있는 자들 사이를 나누니라. 잠언 18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은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제비뽑기의 본질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어요. 이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투표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과반도 안 넘은 그런 경우가 많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요. 이게 반쪽짜리인데 사실은.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종결하는 거예요. 다툼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사실 유다가 그 땅을 받기도 전에 유다는 이미 그 유다 광야에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족장들에게 주어진 땅이니까도 그렇겠지만 아둘람 굴이 아니라 아둘람인하고 있잖아요. 유다 땅이죠. 참 오묘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이미 결론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아직 이것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것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급도 그렇겠지만 좀 이따 그런 부분들 영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지파의 그 인원이 계수가 되죠, 다. 출애굽한 초기에 계수가 한번 됐었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이제 카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또 계수가 되거든요. 2번 계수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좀 알 수 있고 차이들을 알 수 있을 텐데 구약 당시만 해도 이 그 백성의 수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시대가 번성한 시대구나 그렇지 못한 시대를 알 수 있어요. 단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합 때도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요. 백성의 수가 7,000명입니다. 시리아 군과 싸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베나다시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이제 또 전쟁에 나가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요. 칼멜산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신 이유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 지경이 됐을까? 그래서 단적으로만 보자면 그 백성의 수만 봐도 주로 그러니까는 그 첩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지파들은 수가 적어요. 아니 복음을 아예 안 주신 거예요. 시장은 똑같이 했는데요. 재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거든요. 더 넓은 땅을 주고 많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이편에도 있고 저편에도 있고 두 곳에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요셉 지파가 둘인데 원래 므낫세가 장자죠. 그러니까 장자가 두 몫이에요. 여기서도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에프라임, 므낫세 두 몫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또 요셉을 통해서 많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죠. 네. 마킬도 있고요. 길르앗 땅도 아주 비옥한 땅이잖아요. 라못 길르앗 전쟁에서 자꾸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좋은 땅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합 때도 그렇고 여호람 때도 그렇고 이제 땅을 나눠준데 므낫세는 또 장자니까 그 안에서 또 므낫세 반씩 해서 땅을 더 많이 받죠. 좋은 땅 보면은 이제 성소 주변이 유다하고 베냐민이잖아요. 네, 그 유다가 받은 땅이 제일 넓습니다. 물론 광야지만요. 네. 요단 저편에 아주 비옥했던 땅, 이곳은 사실은 롯이 선택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그 유업을 달라고 그러죠. 먼저 유업을 받았지만 성소도 멀고요. 요단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주님을 섬기려면. 그만큼 더 멀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도 예배당 뒷자리 말씀드렸고 했는데 마음의 거리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 다른 제단을 세우진 않겠다고는 했지만 결국 이들이 우상 숭배에서 더 먼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외적의 침략에서부터도 가장 먼저 취약한 곳이죠. 가장. 치안이 가장 잘 미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아 보여서 선택했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좀 우리는 유업을 먼저 달라고 그러고 상도 좀 먼저 달라고 그러고 나는 왕도 좀 먼저 되겠다 그러고 그 결말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복인데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비뽑음에 따라 다수와 소수 간에 땅의 소유가 분할될 것이니라. 그래서 민수기 26장 56절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칼렙처럼
산지를 달라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요셉 지파에서 그랬죠. 우리 인원에 비하면 이 땅이 너무 적습니다. 유업을 더 주십시오. 너희 산지가 있지 않냐? 그 산지를 개간하라 했더니, 예?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이 있으니까, 그걸 마다했던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더 주지 않았죠. 요셉 지파에게. 예. 왜 이 성경에서 이 철병거가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무기냐 하면은, 뭐 배너 같은 데서도 이제 전차 그런 경주 같은 것도 나오지만요. 이 병거 바퀴에서, 양쪽 바퀴에서 칼날이 한 30cm 이상 됐겠죠? 나와가지고, 그걸 뭐 부착하는 방식이었는지 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날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병사들을 다, 쓰러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전차가, 우리는 뭐 성경에는 병거라고 돼 있지만, 뭐 전차라고 한다면 뭐 더 이해가 잘 되겠죠. 탱크 아니에요, 탱크. 예. 뭐 병거가 사납게 달리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자동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퀴 달린, 뭐 탱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함께 하셨을 땐 그런 원수들을 다 물리쳤는데요. 네, 적당히 안주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주님 능력이 아니라. 네. 이제 왕을 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종결할 수 있겠어요? 제비 뽑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 지도에 그려오라 그랬지, 여호수아가 땅을. 네. 우리에게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달라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의 땅은 다 이게 사실은 광야지대거든요. 또 산지고 좀 비옥하고 넓은 이런 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러 올라갈 때도 재판관계도 그렇고 계속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죠. 네. 우리는 사실은 앞장서기 싫죠. 뒤에 서고 싶고 또 뭐 좋은 거는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고 이 잔치에서는 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고. 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의 입을 닫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먼저 부으셨잖아요. 10장 앞에서 먼저 기름을 부으셨는데 다시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그 백성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왕을 우리가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33장이 아니고요. 32장 23절에 보면은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것이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주를 거역해서 죄를 지은 것이니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하니까요. 그래?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믿음이, 목표가,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자아상을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육신적인 지파는 먼저 그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물론 형제들이 다 유업을 얻기까지 앞서서 싸웠죠. 정복전쟁에 앞서 싸웠지만 계속해서 외적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취약한 그런
곳이 돼버리고 말하는데요. 이 육신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죠. 로또 마찬가지죠. 너무 좋아 보여서 주의 동산 같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동산 같아서 그래서 계속 장막을 옮겨간 겁니다. 결국은 불에 타버릴 곳이었는데요. 자, 우리 그 사무엘상 12장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계속 아니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구하죠. 몇 번씩이나 주님께서 무엇고 구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제한됐다 그래서 아니 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권이 있잖아요. 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계속.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그리고서는 또 수확하는 날에 천둥과 비를 주님께서 보내셨죠. 그제서야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또 무엇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백성들이죠. 뭐 우민의 정치라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수결에 따라서만 하지 않고 이제 간접 선거식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이죠.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그런 역사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다수결,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또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과연 내가 선택한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입니다만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주님조차도요. 나의 종이나 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시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내가 추구하고 선택하는 것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과연 내가 구한 왕은 사울 같은 왕은 아니었는가 사울과 같은 모습과 삶을 내가 추구하지는 않는가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신앙에서도요. 뭐 사람들이 한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다른 모든 그런 환경들은 환경적 요건이나 그런 여건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준다면 감사할 일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남겨주신 거라는 거죠. 고난이라든가 이런 환경을요.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빵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정가를 줄 자가 있겠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 주실 때는 그러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